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26장 말씀 볼 텐데요. 이 26장의 사건은 사실 시간 순서상으로는 25장의 사건보다 좀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5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 26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때 이 두 아들들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2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 순서로는 25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들을 낳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랑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기 전에 그 20년 동안 중에 언젠가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인데, 이때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란에 한참 동안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오죠.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첫 번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26장의 상황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또 그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로 갔다라고 해요. 그랄의 위치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인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가나안이고요. 여기 왼쪽에 9시 방향이 이제 애굽 땅입니다.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 중간이에요. 지금의 이제 블레셋 땅, 구약 성경엔 블레셋 땅이라고 나오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랄 지역인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다 해요. 그런데 사실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 이삭의 목적지도 그랄은 아니었고 애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애굽은 예전부터 애굽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에 더 좋겠다 싶어서 애굽까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아직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 지금 본문에선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한다면 이제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산다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복주고 그 땅을 주겠다. 어떤 약속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만약에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거든요.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넘어오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평탄한 평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인생의 우여곡절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삭에 대한 그 삶의 궤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는 또 이런 약속도 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앞서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약속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잘 지켰어.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룰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너가 만약에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와 맹세한 것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또 이 창세기를 읽은 후손들이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위해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뭐 온전히 100%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한참 머물다가 겨우겨우 왔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던 말씀도 한참 뒤에나 겨우겨우 지키게 됐어요. 조카 롯을 떠나 보낸 다음에야 완전히 지키게 됐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끝끝내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가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봐라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들었어. 내 말에 순종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는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치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그 말씀에 다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삭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다 순종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이삭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덕분에 이삭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삭이 가기를 바라시는 땅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는 순종했어요. 그죠? 그랄에 머무릅니다. 근데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멈추고 그냥 그랄에 머물렀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못 갈 바에는 그냥 여기 있자 하고 남았겠죠. 그런데 여기 그랄에 살려다 보니 그곳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저 여인은 누굽니까? 리브가를 가리켜서 저 여인은 누굽니까? 당신 아내입니까? 당신 동생입니까? 뭐 여동생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삭이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라고 안 하고 누이입니다. 왜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리따워서 그곳 백성,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누군가의 소유물과 같았어요. 태어난 딸은 시집 가기 전까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치르고 데려가요. 돈을 주고 사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장남이 그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의 오라버니라면 리브가를 탐내서 리브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삭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돈을 주어야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려는 사람은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그랄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라든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에 아내라고 차마 소개를 못하고 이제 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참 못난 모습이죠. 예,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달리 생각하면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내가 살고 싶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면 아까 전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똑같이 합니다. 사라한테 우리가 애굽에서는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남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으니 내가 살기 위해선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해야겠소 했단 말이죠. 똑같이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랄로 간 적도 있는데 그랄에서도 또 그래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해요. 예, 본 적도 없을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뭐 엄마한테 들은 건진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랄에서 이제 우리는 오라버니와 누이의 관계로 지냅시다. 그렇게 꾸밉시다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꼬리를 밟힌 거예요. 들켰어요. 8절 9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오래 살다 보니 이삭이 아내를 안고 있는 걸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창으로 내다봤다라는 게 참 우리가 사실은 뭐 정확히 그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왕궁에서 창 밖에서 창으로 이렇게 밖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삭의 집에 창으로 보았던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걸려요. 들킨단 말이죠.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이제 그랄 지역이라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데 그 지역의 왕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항상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듯이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왕은 항상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에게서도 아비멜렉이 나오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데 그 지역의 왕은 항상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살다 보니 리브가가 자기 아내인 것을 들키게 되죠. 당장 아비멜렉이 이제 부릅니다. 왜 너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마터면 우리를 이제 죄를 짓게 만들 뻔했냐? 너 잘못했지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왜 거짓말했냐 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 이삭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정도로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이 또 이들의 문화를 또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나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삭도 성적으로 어떤 성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만큼 만연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명령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명령 덕분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거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이제 이삭은 농사를 또 그곳에서 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대박이 난 거죠,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랄까지 왔거든요. 원래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애굽에 못 갔고 그랄에 머물렀지만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그냥 계속 이젠 그랄에서 살면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셨다 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점점 부자가 된 겁니다.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목축도 잘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막 심이 많고 그래서 진짜 거부가 된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살다가 똑같이 망신을 당하는데 정작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또 이것도 비슷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망신을 당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민자가 더 잘 사니까 그 땅에 살던 그 본토 사람들이 그 이민자를 이제 핍박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을 이제는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물을 막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서 살았을 때 팠던 그 우물을 이제 다시 파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판 거였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팠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시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랄 지역이. 그럼 네게부 지역, 이 그랄 지역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땅은 늘 메말라 있고요. 우물이 있어야지만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우물을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보면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방령을 내려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즉시 우리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네덜란드에 살다가 시민권 갖고 있어서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시민권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영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를 떠나라 한 겁니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출애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은 굉장히 좀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너가 우리보다 강하네? 우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애굽은 대제국이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강한 이민자들을 이제 탄압하고 압제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이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압제할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쫓아내는 것이죠. 우물을 막고 쫓아냅니다. 왕이 나가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멀리 갈 순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아요. 골짜기지만 그곳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썼던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우물을 다시 건드려 보니 거기서 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골짜기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또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또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삭의 목자들이랑 싸워요. 그리고 그 우물을 뺏어가죠.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을 거예요. 양을 치다가 자신들이 목을 축일 우물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 우물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골짜기에 나온 이삭이 우물을 발견해 갖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우리가 빼앗아서 쓰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또 빼앗기는 거예요. 앞서 우물을 다 메꿔 버리더니 이번에는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억울한 일인데 이삭은 그곳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또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참 신기하게 또 우물이 터져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옵니다. 또 싸워서 빼앗겨요. 빼앗긴 그곳의 이름을 이제는 신나라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 우물은 막아버렸고 애색, 신나 이런 데서는 다 빼앗겼죠. 참 이방인의 서름을 잔뜩 느끼고 있었을 텐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왕은 나가라 그랬고 그랄 목자들은 괴롭히니 점점 이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랄 목자들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랄 목자들의 생활 반경을 완전히 벗어난 곳까지 이르렀어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자라고 생각해서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23절에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해요. 르호봇에서 땅이 넓어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자 했는데 바로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르호봇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랄 목자도 쫓아오지 않을 정도고 그러니까 광야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땅을 팠을 때 우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물이 있으니 살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넓은 땅을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랄로는 갈 수 없고요. 쫓겨났으니까. 가까운 곳에 브엘세바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도.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걸 보면 앞서 26장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라고 하셨을 때 그 지시하는 땅이 브엘세바였구나.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가기를 원하셨던 땅은
그랄이 아니라 가나안 땅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사실 이삭은 처음부터 브엘세바라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흉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도 대박 나고요. 목축도 잘 되고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그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것과 별개로 그곳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물이 덮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국에 가서 사는데 내가 거기서 일군 사업을 단번에 그냥 그 나라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몫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시민권까지 박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속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랄에 있던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빠지게 되고 에색으로 내려갔다가 신나로 이동했다가 르호봇까지 가죠. 르호봇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쫓아낸 사람도 없지만 자발적으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삭의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브엘세바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그랄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삭도 그랄에 머무르고 싶었던 이삭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셔서 마침내 브엘세바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이삭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처음부터 자진해서 제 발로 브엘세바를 단번에 찾아간 것처럼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왔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앞서 2절 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에 너가 마침내 왔으니까. 잘했어 하는 거죠. 이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안 따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 5절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란에 머물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왔으니 됐다, 잘했다, 마침내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브엘세바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나가서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은혜입니다. 예. 쫓겨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죠. 지금 뭐 당장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은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는 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가 여러 일들을 겪으며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에게도 주셔야 했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안심하고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이삭을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그랄에서부터 찾아와요. 이 비골도 아브라함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 그랄의 국방부 장관 항상 비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왕과 이제 국방장관이 찾아와요.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부엘세바가 자기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랄은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여기는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 싫다고 가라 그러더니 왜 왔어? 이러는 거죠. 그러자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 가만 보니까 이 여호와는 이제 이삭이 섬기는 신인 걸 아는 거죠. 너의 신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봤어. 겁이 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일인데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언젠가 아비멜렉이 그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봤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삭의 경우는 아마도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 게 아마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야에서 살면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쫓아낸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죠. 아, 이삭의 신이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가는 데마다 물을 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은 저 이삭과 함께 하네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찾아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의 신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발로 찾아와서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같은 일이죠. 이삭이 섬기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삭과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신이 함께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니 계약을 맺자. 그 복을 나도 좀 같이 얻으면 좋겠다. 네 덕분에 내가 그 복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원했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너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너와 같은 편이 되고 싶다. 원수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잘 대해줬잖아.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해주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1절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도 너를 선대했으니 너도 나를 해치지 말아줘.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 너가 받고 있는 그 복을 나도 좀 받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삭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서로 맹세하여 약속을 맺고 보내주죠. 그랄 왕이 이삭을 평안히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들을 평안히 보내줍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원수와 화목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나의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동의해 주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얻게 하시는 거니까요. 이 은혜를 지금 이삭이 받은 겁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같죠. 원수 앞에서 그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더니 이제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참 두려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약속을 맺고 가면서 아마 자기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내린 것 같고, 특히 목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32절에 보면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돌아간 그날 이삭의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판 우물들을 다시 다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하고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대 아비멜렉이 맺었던 그 언약이 또 그 후대 왕과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면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했었는데, 그곳은 이미 아브라함이 한번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제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25장에서 보았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축복을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진 두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가 이제 다음 주에 볼 27장, 28장에 이어질 겁니다. 근데 26장 마지막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이후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냥 그 땅에서 아내를 찾은 겁니다. 아내들 두 사람이나 찾았죠. 아직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으니,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뭐 율법을 어겼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로 종을 보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과 리브가는 내 아들들의 배우자가 우리와 동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그 뜻을 무시하고 그냥 헷족 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맙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또 부모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을 또 나타내고, 결국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6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어떻게 이삭에게도 이어가게 하시는가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애굽을 찾아가려 했지만 그랄에서 멈춰 세우시고, 또 이삭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때는 기다려 주시며 그렇게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부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의 선택이 100% 존중받는 것이고요. 에서가 한 판단, 이삭이 한 판단 하나님이 존중하시되 또 그들이 결정하고 취한 태도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개관에서부터 이제 25장, 26장 우리가 좀 길게 또 말씀을 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27장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